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애써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오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루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자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위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름도 하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름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가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름도 하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름도 하시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에 복을 내리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어둡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최고로 여기는 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화에 생명을 걸 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회복시키시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 안에 말씀 묵상이 거룩한 습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어 무너져가는 나라, 지역, 교회, 이웃,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무릎으로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제자훈련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훈련생들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의 사역 모범을 따르게 하시되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어느 때이든지 기쁨으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서로 섬기는 법을 알아가게 하시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며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프리카와 필리핀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은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겪는 일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열심들이 대단합니다. 가끔 이렇게 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일주일에 20번 정도 설교를 해. 20번까지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들은 굉장히 열정적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다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2021년부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에 보통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은 너무 힘든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오늘 예배는 좀 쉴까? 또는 이렇게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오늘 예배는 좀 별로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 인생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 내 인생은 변한 것들이 하나도 없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자기중심적인 예배, 나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패, 예배의 좋음, 예배의 나쁨,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인 거죠. 나는 이렇게 나의 기준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좋고 나쁨,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나였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도 그럴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시편 93편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뭘까? 또 진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93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의 부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안식일에 부르던 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불렀던 노래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는 예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입으셨다라는 표현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옷을 입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지금 어떤 하나의 그림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옷을 입고 계신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의 옷을 입으셨고, 또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왕의 띠를 띠고 계시다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이 언제 옷을 입습니까? 언제 왕의 옷을 입습니까? 침실에 들어갈 때 왕의 옷을 입나요? 그렇지는 않죠. 왕이 왕의 옷을 입을 때는 신하들을 볼 때, 신하들이 왕 앞에 나올 때, 또 이 어떤 통치를 할 때, 아니면 외국의 사신들이 그 왕을 찾아왔을 때, 그때 왕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위엄 있게 탁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이시고 영원히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견고했던 보좌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왕좌에 계신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이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떤 말들이 있냐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옷을 입고 계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하다, 이 중간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권세와 능력과 그 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런 걸 보면 성경에서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직접적으로는 한 55번 정도 나오고요. 또 간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무엇과 연관을 시키시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을 시키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책망 들을 만한 것이 있지는 않나? 이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보시면요, 확연히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짜 크리스천과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간혹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교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큰 교회들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때로는 수만 명 교회에 몇백 명 또는 천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종종 봐요. 야, 그 예배당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왔던 예배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죠?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치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가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때 빼고 광내고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추리닝 바람에, 잠옷 바람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막 찔리세요? 혹시 예배 드리는 중간에 카톡이 오면 카톡 문자도 보고 답도 하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도 하고,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왜 교회로 나올 때는 옷을 잘 입고 나오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잠옷, 추리닝 바람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을 보고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0절과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처처에 곳곳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기근과 또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땅의 눈물과 한숨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후로 인간들은 수많은 핵무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구를 몇십 번이나 다 멸망시킬 만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인간들은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안 망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이게 진짜 큰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마스크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이 마스크를 찍어내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을 가공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 그 공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많이 키워대는 소와 돼지에서 나오는 메탄,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플라스틱들, 우리의 삶에 플라스틱이 없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럴 정도의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 공장에서 오염물들과 매연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뭡니까? 간혹 말씀드리지만 남과 북에, 우리 남북 말고요, 북극과 남북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북극에 사는 북극 곰이 이 얼음에서, 이 빙하에서 쉬기도 하고 먹이를 잡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먹이를 잡기 위해서 100km를 수영해 가야 된대요. 100km. 100km 가면 어디 갑니까? 여기서 안성동로까지 가나요? 그렇게 그런 거리를 먹이를 먹기 위해서 수영해 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곰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언제 이 지구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망가져버린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지금도 유지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의 백악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미국 백악관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죠.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청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거대 자본들, 그 자본이 지금 지구를, 이 땅을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제가 읽지요. 그때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 함께 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서서 이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소란합니다. 엉망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왕의 띠를 띠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께 치성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란스럽고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오늘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실까? 어떤 힘을 주실까? 내가 얼마나 오늘 감동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가치를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었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영감이 있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성도들에게 아부를 내서 성도들의 관심을 끌기를 원하죠.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길면 안 돼요. 예배는 그 세상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니 예배는 짧게 드리면서 또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이렇게 한두 마디 하고 짧게 딱 끝내버리는 것.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세상 살기가 힘든데 예배를 길게 드리는 건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치 이것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 같지 않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중심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알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런 마음 자세가 있으신가라는 거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령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설교는 어땠고 찬송은 어땠고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여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 깊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기쁘든 안 기쁘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의식 속에 갖고 있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실존적인 위협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죠. 거기다가 조금 더 크게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그 물이 그 물결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물소리, 그 물보라가 있는 그 파도 소리,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 학자들이 말할 때 다윗이 이런 기록을 했던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와디를 경험한 다음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디라는 게 뭐냐면요, 평상시에는 그냥 약간 골짜기 아래쪽에 있는 모래 길이에요. 평평한 길입니다. 근데 이때 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기가 찾아오면,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 거기는 골짜기의 모든 물들이 그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급류를 이루죠. 엄청나게 큰 물소리, 물과 물의 소리들이 거기서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물들이 급류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거죠. 이 시편은요, 물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물을 이루어서 빠른 속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줍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널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실존적인 두려움들, 고통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고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닥쳐있는 그 실질적인 고통들 때문에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고통들 때문에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죠. 언제 나에게 또다시 고통이 찾아올지 모른다.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죠. 부모들이 갖는 두려움들은 혹시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불행한 시대를 타고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품는 마음들이 뭐냐면, 나는 과연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편의점에서 알바로 끝내지 않을까? 내 인생은? 아니면 나는 과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집을 가질 수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내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아니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죠. 노년이 되었을 때 혹시 나에게도 치매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은 나만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만의 두려움들, 고통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처럼 말이죠. 이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를 삼킬 것 같은 큰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다라고 말하죠. 큰 물이 흘러와서 나를 쌓아서 휩쓸어 갈 것 같다. 그것이 큰 물보라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휩싸여 갈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은요, 그 나를 위협하는 큰 물소리, 그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보라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역경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경보다, 그 고통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십니다. 이 시편의 다윗은요, 그것을 지금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그 강하신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역경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가운데는 고통들이 따르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이 근육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근육을 키울 때 내 근육 끝에 있는 근섬유들이 터진대요. 상처가 나는 거죠. 이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들이 뭐냐면, 근육통, 운동을 하고 났을 때 팔다리의 근육이 아픈 근육통. 근데 이 근육통이라는 것이 이 근육이 터져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같이 여러분, 걷기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에서는요, 절대로 근육이 커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경을 거둬가기도 하시지만 역경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다. 왜냐하면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고통이 없어지더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를 위협하는 온갖 실존적인 위험보다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그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현실에서 뭐 조금 잘하면 복 받고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 고통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아픔들, 상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못 살게 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도구가 그 고통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나를 위협하는 이 무서운 강물처럼 이 강물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시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물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어떤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 상황이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이 나를 몰아가서 나를 실패자처럼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낙오자처럼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또 전하여 줄 수 있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평화를 누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때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 수많은 역사들을 말하죠. 그리고 다윗이니까 다윗 개인이 느꼈던 개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또한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지금까지 온 죄에 빠져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역사까지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너무나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다. 주님의 집은 거룩함이 합당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을 보면 현세 기복적이에요. 현세 기복적.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 주기를 바라는 예배를 우리는 많이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세 기복적인 예배를 나를 더욱더 탐욕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이 세상의 것들 더 어디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도 주시겠죠. 저것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실 걸 기대합니다. 현실의 것들이 더욱더 내 안에 욕망들이 더욱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더욱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세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면 내가 더 탐욕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탐욕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이 세상의 것들은 지푸라기가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이군요.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쓰고 살아갔죠? 내가 이런 것들에 왜 목숨을 걸고 살아갔죠, 하나님? 이거 정말 별거 아니군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에 내 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거기 있군요.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눈물과 한숨이 있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바라게 되는 거죠. 이걸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탐욕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더 많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내 이름을 알리게 해달라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탐욕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탐욕이 사라지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이런 소망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점점 커지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서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렇게 안달복달했지 하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연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어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왕 앞에 서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현실을 직면하지만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수많은 그런 일들, 내 인생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직면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2021년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같이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다짐과 어떤 마음들을 갖고 예배 드리셨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내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안달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하게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현실을 직면하며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리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